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역사관에 있어서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를까요?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돌고 도는, 또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죄를 범한 후에 계속해서 멸망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의 역사관은 그냥 돌고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성경적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종말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근데 가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나사못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둥글둥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못이 들어가서 막히는 것처럼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나사처럼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역사는 그냥 반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죠. 얘기를,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스크루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계몽주의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좋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개혁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잘못된 이상이나 사상이나 잘못되어진 어떤 것들이 오게 되면,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거라든지 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옷을 우리가 다 교복 세대인데, 교복을 입으면 바지가, 이 나팔 바지가 한동안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학교 생활 하신 분들은 대략 그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아리 허벅지부터는 딱 붙고, 그 다음에 무릎부터는 이게 쫙 벌어지는 옷이에요. 그래서 나팔바지라고 이제 이렇게 일명 부르는데, 한동안에는 이 나팔바지가 인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러더니 제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절에는 또 이제 이거 한물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 멋이 없는 좀 유치한 그런 촌티나는 이제 그런 옷이 됐다가 또 다시 또 어느 땐가 또 이렇게 넓게 입는 옷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에는 일자바지라고 하나요? 그냥 이렇게 단꼬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짧아졌어요. 이 바지 단이 짧아져가지고 무릎 정도밖에 안 와. 그래서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옷이 짧은 것처럼 이렇게, 요즘엔 또 요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후면 또 다시 나팔바지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있으면 계속해서 유행은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뛰어나서 편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린다. 그냥 아주 그냥 다 디스트로이 시켜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죠. 이 말씀을 노아가 받게 되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노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였는가? 믿음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노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경고의 말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홍수 아직 몰라요.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홍수가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노아는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로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육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육은 그래요. 그래서 육은 보이는 감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따라가지만 그렇지만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노아가 지금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고 나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해요.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다 할 때 그 경외함을 godly fear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holy fear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거 심판한데 다 쓸어버리는데 무서워서 덜덜 떠는 말씀이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 godly,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느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올 때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자기 조카인 롯, 그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에 결혼하려고 지금 정원하고 있는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과 그 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한다. 불을 내려 멸망시킨다고 한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노아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아니, 무슨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좋은 도시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죠. 아니 방주를 짓는데 무슨 바닷가에 옆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지면서, 그리고 해가 짱짱 나고 구름도 한 점 없고 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의 신앙의 근본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목숨 끊어지는 것은 심장이 멎고, 피지컬리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것과 똑같이 뭐가 없으면 죽은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뭘?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보통 행위가 아닌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켄터키에 우리 아시는 선교사님이 와 계셔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만나러 켄터키 갔다가, 켄터키에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켄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보니까 정말 웅장하게 했어요. 몇 년 걸렸어요. 이게 대략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12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대단하죠. 근데 방주는요 특이해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문? 창문 있죠. 어디에 있어요 창문이? 위에 있죠. 위에 창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다 이유가 있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방주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하늘을 따라서 위의 것을 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또 이 산꼭대기에다 이것을 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이즈를 가지고 했다고 딱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배 모양이 아니고 아마 직사각형의 어떤 박스형의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물론 사이즈에 있어서는 이런 사이즈가 나왔겠지만 모양은 이런 배 모양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맑은 날, 한 번도 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런 날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그것도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노아로 하여금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에녹처럼 그렇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은혜 입고 주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정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정죄한 것이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밑줄 친 데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방주를 준비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경고하시는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구원받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일을 통해서 뭐냐?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노아가 다니면서 세상아 저주받았다, 너희들 뭐 다 저주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했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믿은 것은, 그 가족이 믿었다는 사실은 세상이 정죄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노아와 식구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고 너희들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는요 그 시대에 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노아 얘기하는데 전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전파했다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 제자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노아가 전파한 것은 노아는 의를 전했다고 말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시대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1급 식구를 보존했다. 그 8명만 구원을 받은 건데 노아가 뭘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죠.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곧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외쳤다고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전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7 식구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주로 주님이 오시거든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길 때까지, 그 전까지는 다 뭡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다, 나의 죄를 돌리셔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목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탁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화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화목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심판이에요. 지금은 온통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진노뿐이 없어요. 나중에는.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때는 죄의 황벌과 지옥의 자리, 멸망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나쁜 분들 많은데 왜 하나님 그냥 놔두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느냐? 지금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을 저딴 식으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왜 그러실까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똑같다고요? 노아의 시대가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 읽으면 이제 그러면 우리 먹지도 말고 장가가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거 뭐 애도 낳지도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애들 낳고 애 키우고 뭐 이것이 다인 줄,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거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인생 살다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리,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방주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셨지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다고 할 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당 안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장이 안 됩니다. 나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등록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구원이 보장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예배 참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교회 안에 와 있다는 자체로는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연합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이 소리가 이렇게 약해서 되겠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셨나요? 아멘. 들어가셨다면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방주 안에 들어갔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들어간 거 맞아요? 확신하세요? 주님이 방주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 방주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문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뭐 다 구원 받는 방법이 다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다 가다 보면은 뭐 미국 가는 길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 있고 다 이렇게 가다 보면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이라고.
방주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의의 상속자들이 됐잖아. 의를 받은 사람이 됐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또 말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좀 형편없이 보여도, 내가 좀 연약해 보여도,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죄감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거기에 눌려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 당신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도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 마치 저주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냥 다 된 사람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믿고 듣고 그리고 받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상처에 아파하면서 그래가지고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왜 이러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사단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게 계시고 그리고 당신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나 저 인간 보면 밥맛 떨어져. 내가 저 인간하고는 상종은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교만하겠어요. 오죽하면. 교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목을 굳게 세우고 눈을 축여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상처를 받는 것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메시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 지금은 은혜의 때지만 은혜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이 있음을 전혀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서는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여줄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이 미국은요, 앞으로 이제 동성연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 커밍아웃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애플 CEO가 된 사람 누굽니까? 팀 쿡인가요? 그 사람도 아주 이제 커밍아웃 했어요. 나는 게이라고. 아주 뭐 정계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이제 하고, 심지어는 교계 안에서도 뭐 이제 뭐 동성연애자라는 거 아주 당당하게, 그냥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나는 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다 막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그뿐입니까? 그냥 뭐 묻지마 폭행이 없지 않나, 그냥 무차별 총격이 없지 않나, 이런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전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방주 안으로,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고, 사랑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긍휼의 날이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돌리시고, 내 죄를 다 돌리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통 은혜의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참아 주셔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 얻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아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고 노아처럼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